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좁은 지구 안에서는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광활한 우주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점과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바탕이 되지 않으시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만백성을 사랑하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정직한 주의 교훈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모인 자
성시교독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마지막 때에 크신 권능으로 세상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참된 생명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참된 생명과 구원에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리.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악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행함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였지만 수고가 따르지 않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가 없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좀 더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과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3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호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우리 생활의 여러 악재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활이 힘겨워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모두 죄와 허물 뿐이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자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거르는 것이 다반사였고, 주신 말씀에 감사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커졌고 지식은 많아졌는데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했는데 그걸 배워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생활하는 걸 좋아했고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그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길에서 떠나도록 성령으로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곳곳이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곳곳이 그렇습니다. 기후 이상으로 인한 가뭄과 폭우와 찌는 더위는 이제 기후 이상이 아니라 기후 재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주신 이 자연을 함부로 쓴 탓이 원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훼손된 자연을 되돌릴 지혜와 용기를 주시오며 입은 피해를 속히 복구하도록 서로가 협력하는 마음을 갖게끔 도와주옵소서. 열방 중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에 속한 성도들이 니느웨가 회개하였던 것 같은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긍휼을 베푸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회개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압 가운데 있는 나라와 전쟁 중인 나라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팔을 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더하사 예수님의 삶을 닮아 살아가려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법정에서 어떤 형사 사건을 놓고 재판을 할 때 범죄 혐의자를 놓고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고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또 유죄라도 형량이 가벼워져야 함을 입증하지요. 검사들 중에는 정말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능력 있는 검사들도 많고, 또 변호사들 중에는 검사의 모든 주장들을 받아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어디까지나 재판관이 판사만 내릴 수 있지요. 아무리 검사의 주장이 확실하고 변호사의 변론이 감동적이었다 하더라도 검사나 변호사는 판결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오직 판사만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내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또 훌륭하게 살아온 것 같아도, 또 반대로 이번 생에는 모든 게 폭삭 망해버린 것 같아도 내 인생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는 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함부로 성공의 교만함을 부리거나 또는 함부로 내 인생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성경에서의 최초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판단한 거죠.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판단하셔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제사를 드려놓고 자기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며 판단해 버린 거죠.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 내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분노했고, 그 교만한 분노는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만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자본주의 시대, 모든 것을 거의 돈으로 판단하는 시대지요.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인간의 삶의 깊이를 들여다보지 않고 거의 모든 기준을 돈에 두고 있습니다. 옳지 못하고 엉터리로 살아도 돈만 많이 있으면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가 많고요. 아무리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 돈이 없다면 쉽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적어도 산다는 문제 앞에서만큼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이 내리는 판단, 그리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 이것은 옳을 때보다는 옳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하루 이틀도 아닌 18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지냈던 한 여인을 고쳐주신 일과 이와 관련해 일어났던 일들을 본문은 말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오랜 세월 병들어 고통을 겪던 사람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모두가 기뻐하고 특별히 치유된 사람을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 귀한 기적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본문 14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이 분을 냈다는 겁니다. 회당장이라면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아마도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일 겁니다. 자기 회당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회당장이 분을 내고 화를 냈다는 것은 좀 황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이 회당장은 왜 화를 냈을까요? 이 회당장도 예수님의 치유 기적 자체가 잘못되어서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왜 안식일에 이 일을 벌였냐는 거죠.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통에는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도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금지하고 있었나 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지요. 모세오경에서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규정할 정도로 안식일 규정은 엄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 그 지침서가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지침서에서도 안식일에는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회당장은 화를 내면서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했느냐고 따지고 있죠. 허리가 꼬부라진 게 당장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응급 상황도 아닌데 그냥 하루 기다려서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치유하면 안식일도 준수되고 병자도 나음을 얻고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굳이 안식일에 치유를 해서 상황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고 비난한 겁니다. 이 회당장의 주장은 들어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지요. 딱히 어떤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회당장은 예수님보다도 자신이 더 옳다는 강한 확신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계속 보존해 가야 하고 안식일 규정과 전통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확신이 앞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면서 이런 비난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뭔가 잘 모르셔서 실수하신 것은 혹시 아닐까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 안식이라는 그 내용과 그 내용을 감싸는 껍질인 일, 즉 안식을 지켜야 할 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안식일이지요. 회당장은 안식과 일 중에서 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외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집착한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외형이 아닌 안식 그 자체에 초점을 두신 거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역사를 마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된 거지요. 그런데 안식일은 그 앞에 엿새 동안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창조 역사의 핵심은 어떤 사물이나 물건의 창조가 아니라 생명의 창조이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엿새 동안
우리에게 가까운 식량, 돈, 세상 권세, 인간의 욕심과 야망 같은 이런 여러 사물을 향하여 살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 이 안식일에는 그 시선을 돌려서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닫는 날이어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생명의 근본에 대한 인식이 없이 단지 쉬기만 하는 것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식일은 출애굽 역사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오랜 세월 애굽에서 억압을 당하다가 그들은 해방의 은총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해방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류계층의 노동자들, 여러 가지로 얽매이기 쉬운 환경 속에 있는 이 하류계층의 노동자들과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해방과 안식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날인 거죠.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급이나 신분이나 또는 고용관계 같은 것으로 인해 상하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하급자들은 상급자들의 지배의 위력에서 벗어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만큼은 그 어떤 명령도 억압도 지시도 받지 않고 상급자나 주인들과 동일하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관계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보실 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인은 등이 꼬부라져서 18해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몸의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이로 인해서 세상의 시선들로부터 당하는 서러움과 불리함과 그리고 낮고 천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과 영혼은 육체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이야말로 이렇게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날이어야 했던 겁니다. 안식일은 생명과 해방의 날이기 때문이죠. 해방이 없이는 참된 생명일 수가 없고 참된 생명이 없는 해방은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형식적 준수에 외형적 준수에 집착하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오히려 생명과 해방의 날인 이 안식일이야말로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이 해방과 참된 생명을 되찾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비난이 있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해방과 참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안식일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왔던 이 병든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장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의미이죠. 너희들은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안식일 준수라는 신앙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억압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냉정함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보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지나친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가 다 성전에서 일하고 제사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성직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 주는데 성직자 같은 사람들이 외면해 버렸다면
이들이야말로 위선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15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노동은 괜찮다고 허용한 거지요. 왜 이것은 허용했을까요? 짐승들이 하루 물을 먹지 않는다고 죽습니까? 이것을 허용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소와 나귀는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돈인 겁니다. 재산 가치가 있는 짐승들은 돌봐주면서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짐승도 아닌 사람을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이것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한다면, 이 비난하는 자들이야말로 아무리 회당장이라는 지위가 있고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 행세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삶을 짐승이나 돈만도 못하게 여기는 위선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이 회당장이 본질적으로 악하고 못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배워왔고 익혀왔고 또 실천해왔던,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그 지위에 버금가는 지켜가야 할 모든 도리를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겠지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논리를 펼쳐나가는 검사이거나 변호사 같은 존재들인 거지요. 검사나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서 죄를 주장하고 피고인을 변호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판사의 판결이라는 최종 결과 앞에 검사나 변호사는 머리 숙여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검사가 위대하고 변호사가 훌륭해도 판사를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 그리고 지금 이 흘러가는 역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신념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 판결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 올바르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예수님을 통해 익히고 배우고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최후의 심판하실 분은 결코 이 세상도 아니고 내 스스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신앙의 안목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검사나 변호사들도 재판관이 누구냐를 알아서 그 재판관의 성향이 어떤지를 깊이 연구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판결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재판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인식한다면, 과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중요시 여기셨고 무엇을 싫어하셨는지, 무엇을 존귀하게 여기셨고 무엇을 하찮게 여기셨는지, 무엇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고 익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신앙의 안목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나름대로 검사처럼 살아가시든 변호사처럼 살아가시든 주어진 여건과 성향에 따라 열심히 능력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내 인생에 대한 최종 판단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판단 앞에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세상 일의 중심과 본질을 들여다보셨던 예수님의 안목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신념과 철학과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념과 철학과 소신을 예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고정관념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며 겸손한 배움의 자세로 늘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깨달으면서 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가며 성숙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 안에 내 지식과 경험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바른 안목과 시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성실하심,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더욱더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주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6장입니다. 장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와 더불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용비를 내거나 세금을 내는 것 같은 마음이 아니고 불쌍한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도 아닌 삼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담기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된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이 담긴 진정한 봉헌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주일헌금을 봉헌하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명부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케 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해 갈 것을 늘 새롭게 다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지를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월정헌금을 봉헌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구원의 영광을 누릴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래서 모든 삶에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의 근거가 되는 생계를 위한 우리의 모든 사업과 일과 직장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동의 땀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며 늘 보람 있는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고통스러운 일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강한 자의 갑질과 진상 같은 고객들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시며 과도한 노동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서로 간의 인간관계도 깨어짐이 없게 하셔서 늘 보람과 기쁨과 그리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봉헌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억울한 상황마저도 감사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도록 힘과 강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장학 구제헌금을 봉헌하면서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도움과 사랑과 관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더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선한 일에 언제나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랑의 의지를, 섬김의 의지를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명목과 이유로 봉헌한 모든 예물들도 그 명목과 이유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을 지나고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만 주일과 평일이 구분은 되지만 단절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일에 가졌던 이 믿음의 마음이 우리의 평일의 일상에도 이어지게 하시고 평일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현대아파트에 계시는 김의섭, 김정숙 집사님 네 분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신가요?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겠습니까? 네, 이 앞쪽에 계시는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한 분이 또 계시네요. 박영환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쪽에 계시네요.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세교분들 예배가 마치고 본당 맞은편에 세교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어르신들 모임인 소망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8월 연합 구역 예배이고요. 다음 주일부터 여름방학 중이었던 구역 예배를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넘지요. 조금 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에 더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방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늦은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랑구역의 김학음 권사님, 속초의료원 주보에는 513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한 한 주간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447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개개인의 인생과 운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내 모든 시각, 내 모든 시선을 겸허히 내려놓고 참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참된 믿음과 생명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